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일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넘치는 하루 일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일을 또한 분별할 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순종하는 그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욕심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한 가지의 그 생각, 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심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가지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양심과 깨끗한 정신을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권력을 이용하여 악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저버리는 사악함을 배우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만큼 먹고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목적이 되도록 특별히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이 썩어간다면 분명히 소금이 없기 때문이오니 주여, 썩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비판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 이중적인 사악함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소금 되기를 게을리하고 자기 보신과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그런 종교 생활에 탐닉했던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혹할 정도로 뉘우치고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진정 썩어짐에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소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기도한 이 내용의 간구가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실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이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인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날에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조그마한 방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저들에게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일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광대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만을 챙기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적합하게 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그걸 위하여 먹고 입게 하시고 그 삶에 필요한 그러한 일상을 사는 것을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험하고 살아가는 하루 일상이 우리의 능력과 통찰력을 넘어가는 악한 것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최선을 다한 하루 일상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19장입니다.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먼저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 어제 새벽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무조건 또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다.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준비의 그 과정들,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모세와 같은 그 모형들이 예수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선지자의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늘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누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행되어지는 그 선지자의 일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더 이상 모세가 설 필요가 없고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은 16절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 이것에 우리가 이게 신앙이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사악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졸랑거리는데, 두려우면 또는 불안하면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졸랑거릴 때든지 뭐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소 하든지, 이거는 지금 어느 양쪽 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자신의 그 종교심을 가지고 지가 지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적인 그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상황이 이리 될 때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것 같고, 상황이 저렇게 될 때는 부담스러운 것 멀리 두듯이 그렇게 멀리 두고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서 객관적에서 삼자가 볼 때는 꼭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러나 지독한 위선이고 지독한 외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그러한 정말 포로처럼 누구도 그걸 구분을 못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걸 그대로 집었죠.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2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딱 가르칩니다. 먼저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 38년을 하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듣고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신명기의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그들은 회고해보죠. 회고해보고 그 다음에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전망을 하게 됩니다. 회고와 전망을 이리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지금 19절에서부터 22절에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그걸 수단으로 여겼지 그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힘겨운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리고 그 건성을 못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한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그 여정을 지금 이렇게 해서 40년이 걸리도록 뱅뱅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날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하겠으나, 총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40년을 하나님이 빙빙 돌리는 것은 요 외식하는 요 건성을 지금 뽑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고 성막을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그런데 사는 그 내용을 보면은 건성이 아주 이 고생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건성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행한 데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이든지 생활 습관이든지 사고방식이든지 아주 지독하게 가난해지든지 불행하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늘 따돌림을 받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단히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렇게 뭐 입에 발린 소리들을 하고 몸에 붙은 그런 종교 생활들로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총체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뭡니까? 언제나 더 먹고 싶은 것, 더 편하고 싶은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틈만 나면은 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덩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하려고 한 번씩 견눈질처럼 하나님 보면서 필요한 것 얻으려고, 그게 이 사람들의 삼자가 볼 때의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직접 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은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필요를 채운다면 만약에 그들이 먼저 여호와를 안 것이 아니고 바알을 먼저 알았으면 이들이 분명히 바알에게과 함께 이런 장난을 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아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지금 이렇게 40년을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이들을 그걸 고쳐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고해 볼 때 자기들의 이 건성과 건성을 따라서 생활하는 이걸 대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저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 전망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지혜가 있고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전망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건성이 어땠는지, 내 건성을 내가 스스로 성찰을 못하면 지난 40년이 왜 그 고생과 불행과 따돌림과 비난과 그 사람들이 자꾸 내 뒤에서 뒤통수 대고 내 뒷소리 한다고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딱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올바르기 때문에 못된 자들로부터 자꾸 뒷꼭지에 대고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나는 똑바로 하는데 이런다 억울해 했었는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못되기는 한없이 못된데 지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된 걸 다 아는데 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다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이면은 그는 순교자입니다. 근데 대개는 다 후자 쪽입니다. 그죠? 후자 쪽에 펑펑 울어 샀는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해서 샀는 것도 보면은 대개는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그죠? 고쳐라 하는 거예요. 고쳐라. 왜 네가 네 자신을 못 보니?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고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면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망을 딱 할 때 기본적인 지혜가 있고 그 마음 청결함의 기본적인 수준만 돼도 자기를 딱 보죠. 그죠? 아, 우리에게 이런 건성이 있구나. 매일 성막을 보고 성막을 들락거리면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그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는 데는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것을 고쳐 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구나. 들어가면은 가면 이렇게 고쳐야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입을 닫고 들어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토를 달지 말아야지.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러한 자기 성찰은 되겠죠. 그게 이제 바른 전망을 하면서 자기 대비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딱 알고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해줍니다.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짓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듣되 어떻게 들은 거예요?
지 입장에서 들은 거예요. 형편대로 들은 거예요. 지 기분에 맞춰서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내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잔소리를 듣고 권징을 받고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40년 내내 그리 살았지만은 40년 내내 고생을 한 거예요. 40년 내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19절에 이 고질적인 그들의 문제가 있네요. 이걸 본인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 뒷꼭지에 대고 이렇게 늘 나를 비난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런 불행을 주시나? 자꾸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기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 이게 얼마나 무거운 소리냐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입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표현을 붙이고 다니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소한 읽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20절에서는 또 그들에게 있는 이 고질적인 체질, 이걸 회고해보고 4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전망을 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거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과정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리 해야 산다, 이리 해야 옳은 것이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서 광야의 생활 같으면 생활은 참 힘든 생활 환경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 환경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끼어들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과 거의 직접적인 그러한 관계, 그런 교제의 삶이었죠. 다 매일마다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고, 그리고 성막 그 중앙에 있는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밤낮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의심하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불어 살았잖아요. 예? 더불어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아침 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둬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자체만 들어도 참 그 사회에서는 바보고 무지하고 이걸 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생생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하면 우리가 망한다. 모세만 지도자가 아니면은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돌리나? 아니면은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나? 다른 것도 먹어야 영양이 균형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보란 듯이 중간 이 선동자들을 하는 이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처음에는 온까지 가담했다고 온은 뒤에 빠졌죠. 요 세 선지자 노릇한답시고 하는 요 셋과 그를 따르는 중간 리더 250명, 그 다음에 그 진영에 있는 그 모든 가족과 텐트까지 싹 없애버렸죠. 내 기분상,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여론상 이게 진리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말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통해서 모세든 아론이든 세운 선지자, 그리고 성막에서 정해진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예배 행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내용이지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검증한 다음에 확인되면 사용할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다 자기들이 창조한 신들이나 신이 가르쳤다고 하는 교실을 다 따져보고 내한테 해로운 것은 버리고 좋다 싶은 것을 챙겨서 하고, 그게 종교의, 그 종교인들의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되 인간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스스로 검증을 했던 것처럼 인간은 늘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란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 옳고 그르고 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따져봐라 이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순종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이 리더들 자체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따져보고 우리가 유익한 대로 쓸 수 있는 종교적 상품이지 뭐 진리니 이게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여겨질 때에 그때에 선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뭐 코로나 이 조그마한 것, 요것 하나 실적하면서 언론이 장난을 치사는, 군부를 떼듯이 장난을 치사는 요거 뭐 조금 나도 교회나 그 교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예? 이렇게 뭐 휘청거리고, 예? 교회 안에서 서로 뭐 교회 지도자들끼리 뭐 성명서내서 싸우고, 이 얼마나 추태냐 말이죠, 그죠? 이게 뭐냐? 왜 이리 되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아무리 해도 스스로 뉘우치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수치 가운데 드러내신다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뭐냐? 최근 우리가 30-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청중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를 못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그마한 뭐 바람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창문 대기 흔들리도록 만든 요 잠깐의 혼돈, 이런 것 앞에서 교회다운 처신이나 어떤 이게 없어요. 물론 소리 없는 진정한 교회들이 전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늘 뭐 부흥이니 뭐라 하면서 까불대던 그런 대형 교회들이나 유명하다는 그런 뭐 목사들이나 그런 걸 늘 뭐 부추기고 다니던 교회의 뭐 지도자들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완전히 추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내가 필요한 종교적 상품이 있는가, 그 상품 쇼핑하러 다닌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보면 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좋은 대로.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뒷꼭지 때리고 사람이 욕을 해도 자기는 순교자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여기 딱 보니까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끼리 코드가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종교적 상품을 이 선지자가 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지금
지인데 맞는 그 상품질을 따라주는 교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짜 상표를 붙이고 상품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에 뭐 종교 시장, 교회가 이제는 상품 가치가 다 돼버렸어요. 확 드러난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나 일어나고 그 절박한 상황인 광야에서도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막연한 이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희망은 큰데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할 때 사람들은 아주 절박해집니다. 그때에 이런저런 대안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로 쏠립니다. 교회에 언제 우리 막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왔어요. 6.25 때, 피난시절 때, 그리고 보릿고개 때,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로 이촌 향도, 촌을 시골을 떠나서 어쩌든지 도시로 가서, 그래서 이 부산의 진양고무, 사마고무, 태화고무, 한참 우리 신발 이 산업이 부산의 주된 그 생산 수단일 때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순진하고 그리 순수하니까 교회로 얼마나 또 몰렸어요. 예? 그때 교회가 이걸 딱 바로 알고 특히 목사들이 그리고 전도사들과 교회 장로 권사들이 이걸 똑바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은 기독교를 상품화해서 상품 팔아먹는 장사 안 했죠. 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듣기에 좋은 소리, 지금 내가 좀 절박하게 느끼는 그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살펴야 돼요. 말씀을 딱딱 쪼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는 성령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거기 20절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눈여겨 딱 보고 지혜의 그 안내판으로 여러분이 삼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자기가 옳다고 강조하는 그게 뭐죠? 하나는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뭐다, 그럴싸하게 듣도록 만들면서 상표 딱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 참된 설교다, 홀박홀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도록 만드는 게 또 뭐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죠? 종교화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들의 지난 198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교회의 예배 문화를 보시라고요. 겉테두리는 모양은 기독교지만은 예배드리는 내용이나 사람들의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뭐 끌어가려고 하고 뭐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힌두교의 발광이나 이슬람이 축제 때에 하는 그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거나 아니면은 불교적인 그 참선하는 거기서 오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가지는 그러한 정적 고요함이나 아니면은 이 뭡니까? 이 뭐 록 페스티벌이든지 이런 걸 하면서 대중 가요를 가지고 사람들 하면 확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소위 말하는 교회가 뭐 찬양 쪽에 살펴보시라고요. 그게 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현대교회 같은 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종교들마다 각자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 중에서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의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중독이 되면은 그 종교만이 그들에게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그죠? 제가 화요일이군요. 그때 한 20km를 걸었습니다.
뭘 생각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쭉 천천히 걷다 보니까 나는 한 20km가 된 거예요. 근데 걷는 중에 어느 한 큰 불교 사찰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다다랄 그러자면 이상하게 이 몸빼 부대들이 아주 다정스럽게들 이야기하면서 3, 3, 5 딱 붙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어디 절이 있나 싶어서 좀 더 쭉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매스컴이 교회를 때려요. 이렇게 한적하게 해서 이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는 나오는데 지금 3, 3, 5 다 모두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뭐 그래 자기들의 뭐 법회를 맡았든지 마치고 나오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즐거움과 만족감, 이걸 나누는 듯한 분위기로 교제를 하면서 3, 3, 5. 그런데 종교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도 기독교인들을, 교회 교인들을 다 만족시키고 그렇게 뭐 분위기를 하나로 다 모으는 그들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이면 꼭 뭐 찬양을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모든 종교마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것일 때는 그건 분명히 교제죠. 그런데 불교도 나름대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딱 그렇게 몰입을 시키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걸 안 보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이런 집단 발생되었다 하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동시에 같이 폐쇄된 실내에서 모여서 가까이 앉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전념이 그런 상식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들이 정기 법회는 일요일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어쩌면은 이 요일을 피해서 하는지 뭐 하여튼 화요일날 그때 특별한 일이 있는지 사찰이 크기도 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가 쭉 이렇게 3, 3, 5 대화를 나누면서 빠져나가는데, 그런 위험을 왜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만족감을 가지고 나오는 데는 종교가 사람들을 감정을 업시키고 그 다음에 집착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무슨 의식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불교는 불교, 천주교는 천주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교회. 그런데 한국 교회의 지난 3, 40년 현대사를 단단히 돌아보라고요. 교회의 문화들에 이런 다른 종교들이 심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자기 종교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문화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는 것에 이 설교자들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물으며 몸부림을 치며 말씀을 두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게 아니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자들이 피 묻은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강단에서 피 냄새가 안 나잖아요. 설교도 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집중시키기 위한 뭐 법회에서 하는 그런 강론, 뭐 어떤 그런 것 스타일, 아니면은 다단계에 가면은 상품 설명하는데 뭐 사기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몰려드는 거, 그 입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설교도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 하지만은 하는 내용이나 방식이나 문화는 사람을 사로잡고 집착하게 만드는 다른 종교들의 특색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벤칭 마킹해서 끌어들여서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걸 못 가르쳐 놓으니까 교인들도 상품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식으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독교에 대한 언론의 막
비난들이 쏟아지니 이 상품 쇼핑하러 다니는 교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돌아서서 교회 와 일하나 하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시라고요. 어떻게 강조해서 사로잡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은 사람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종교의 것일지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지 사람을 거기에 딱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악한 마음으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가집니다. 목사를 맹신하지 말라고요. 설교라는 이 형식을 하고 이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 설교자를 맹신하지 말라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라고, 교양적으로 흠이 없고 태도를 발휘하고 상대를 하고 교양적인 면에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사람이 한 줄 읽고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지, 베레아 교인들은 그걸 살피며 들었다고 했죠. 그죠?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설교자와 무슨 인간적인 의리,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죠? 우리 15장에서 공의를 행하라 할 때에 뭘 조심하라 했습니까? 앞면에 바치지 않도록 처신하라 했잖아요. 지연이든 혈련이든, 그리고 앞면에 받쳐서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인들을 이래 보면은 목사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 어떻는가에 따라서 안색이 확 바뀌는 걸 보면 딱딱 나와요. 딱딱 나와요. 그죠? 그럴 때는 딱 보면은 이 말씀이 이 교인의 말씀이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안색이 이미 삐뚤어매지고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러 있을 때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감정 하나를 가지고서 마음 청결하며 왜 안개가 끼게 만드느냐? 이건 네 말이다, 들어라! 그 말이에요. 때로 설교자에게 설교에 이 힘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앞면에 받쳐가지고 또는 지연이나 혈련이나 밥 한번 먹은 교제 어떤 이런 것 가지고 감정의 장난을 가지고 설교자를 맹신하거나 아니면은 불신하거나 그래 돼서는 안 돼요. 그래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 성경을 강론할 때에 저 성경을 해석하고 바로 강론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강론하는 그것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했는데 지는 앞면 받쳐가지고 또는 뭔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해서고 요리 간질거리사고 그리하고 장난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졌다, 감정적으로 위로가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았는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걱정이 되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옳게 하고 있구나 확인에 대해서 기쁘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수치스럽고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 그 기분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걸 못하고 뭐 수치스럽고 뭐 설교 들어온 게 뭐 기분 나쁘려고 왔나, 그래 해서 그 기분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감정을 해버리면 이게 뭐라는 거죠? 은혜를 쏟았다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설교자는 언제나 바를 수가 없고 옳을 수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설교를 하는 모세나 그것을 듣는 이 불쌍하고 한편 기대감에 차 있는 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할 것뿐이에요.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과 체질처럼 배에 있는 사악함 때문에 시험에 들어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다음 인도하시죠. 그 최선을 보면서. 그죠? 제가 한 청년과 긴 전화로 그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은 스테레오타입이라 합니다. 고정관념으로서 신앙생활,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정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다나엘이 완제품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 불려갈 때까지 불려가서도 3년 동안 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소심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너무 큰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를 압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보았다. 그것뿐이에요. 나다나엘이 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도둑질 하려고 담 뛰어넘을 계산하지 않고, 강도질을 해서 지 원하는 명품 살려고 강도질할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농부로서 일하고 유대 땅에 그 낮에 떼학볕 이걸 잠시 피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다 그리 하듯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그의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최선의 삶,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요것 씨앗을 보고 나다나엘을 키워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뒤 이가 거듭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무슨 말이냐? 설교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인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모세가 절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불평 많고 말쟁이들, 이 이스라엘이 절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불평대로 갔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절대 이스라엘이 옳은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아버지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목사의, 설교자의 어떤 조건을 보면서 혹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혹 튕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입을 통해서 바로 나오는 것.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본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 설교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걸 돕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이놈 했으면은 저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가? 듣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여서 21절, 22절 이게 바로 설교자가 내가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잖아요. 물론 설교자에게 뭘 먹고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뭐 가정 안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2차적인 자료입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 한편에서 이 정험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믿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가? 설교 한편에서 그게 1차적인 자료예요. 1차적인 자료. 그래서 매끄러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제스처가 좋은 어떤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그랬습니까? 네가 좋은 옷 입은 자를 보려고 나왔더냐? 그는 궁궐에 있다. 네가 말 잘하는 자를 보려고 여기에 나왔더냐? 그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상품 파는, 상품 설명회에 가면 들을 수 있다. 네가 이 강가에 나온 것은 뭘 보러 나왔더냐? 뭘 듣기 위하여 예배 드리러 왔느냐? 뭘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느냐? 왜 설교자에게 사례를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그 턱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1시간을 듣고 있느냐? 뭘 듣기 위해서 있느냐?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그럴 때에 설교자가 말을 잘하느냐, 논리적이냐, 어떠냐,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저 설교자가, TV에 나오는 설교자가, 우리 교회 설교자가, 아니면 유명하다는 설교자가, 뭐 대형 교회를 한다는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설교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지가 하는 설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지가 읽은 그 말씀,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서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죠? 거기에 때로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것일 수 있겠고,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리 말해야죠. 그게 지나가는 태풍 바위라도 흔들리게 만드는 돌풍이면은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면 그리 말해라 해야죠. 그게 길이 참으시는 침묵이면은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그리 해야죠.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처음 들어보는 그 부드러움이면은 지 목소리가 다 갈라졌어도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걸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달해야죠. 이게 21절 22절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지가 전하는 그 말에 정음이 있고 열매가 있고 지 삶에서 직접 체험을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 하는 그겁니다. 그의 사생활을 돌아보고 인격과 성품을 돌아보고 그거는 2차적인 자료고, 1차적인 자료는 그의 설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정말 이 사람이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지. 그죠? 부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의 그 1차적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듣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 기본적인 연습과 훈련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중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내 중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바로 배우고 바로 훈련받고 그리고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참된 선지자를 언제나 내 인생에서 참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공의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즉 안면에 바치지 않게 하시고 지형과 혈련에 바치지 않게 하시고 밥 한 번 같이 먹었다는 그 친교, 교제에 그것에 연연하여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한 채 맹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늘 기도하십시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가정이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그 통로를 세우는 것은 이미 첫 단추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죠?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